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5장인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차근차근 우리가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시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는 방식과 그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우작우작 읽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모든 성경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읽는데 시편을 읽는 방식과 바울 서신을 읽는 방식은 좀 다르죠.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감성을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감성이든지 없는 감성이든지 끌어모아서 요새는 또 감성이라고 안 하고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갬성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는. 왜냐하면 그 시편을 쓴 사람, 시편의 지은이의 마음,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을 최대한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도 감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은 좀 달라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서신이니까 편지죠. 편지. 편지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아주 옛날에 써보셨죠? 연애 편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연애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위문 편지 써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12월쯤 되면 다 한 통씩 써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아이들도 그런 거 하나 본데 요새 아이들한테 시키면 욕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목적이 있죠. 어버이날 쓰는 편지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편지를 썼다면 목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쓴 게 아니고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바울이 쓰는 언어가 약간 난해합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짜증스러우실 거예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설교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늘 재미없거든요. 설교할 때 그래도 해야 될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면은 뭐냐면 고린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뭐 이렇게 많이 있죠. 빌립보서, 우리가 시편 하기 전에 빌립보서도 했는데 뭐 그런 책들은 그 이름이 다 특정한 도시예요. 로마는 로마고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부산이 데살로니가예요. 또 뭐 빌립보도 지금 있죠. 다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 사람에게 보낸 편지 말고 교회에 보낸 편지는 도시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말은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도예요. 갈라디아라는 도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죠. 그러니 이 편지만 유일하게 수신자가 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점이 하나가 달라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가 어디인가? 사실은 이 서신서를 좀 설명드릴 때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지도를 보여줘도 모르더라. 나는 열심히 보여주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더라. 바다인지 육지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냥 말로 하자.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보여주고, 이걸 설교인데 굳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지도를 이해하는 분이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말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요, 일단 어딘지는 두 번째로 설명하고,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개론에 하나를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고 하나를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남갈라디아설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북갈라디아설도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일부러 북갈라디아서를 찾아서 공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남갈라디아서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게 훨씬 재밌어요. 성경에 사도행전하고 훨씬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편이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설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걸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큰 차이가 없다. 그 안디옥이라는 데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바나바랑 같이 그 교회를 섬겼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교회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늘 듣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솔직히 몰라요. 뭐가 1차인지 2차인지. 그냥 맨날 그냥 1차를 하더라 2차를 하더라. 우리는 뭐 사실은 뭐 1차인지 2차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1차와 2차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한 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1차.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2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되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파송해서 거기가 본부예요. 본부로 돌아오면 한 번 끝났다. 다시 본부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또 한 번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멀리 안 가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스로 넘어가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그 키프로스라는 섬, 터키 땅 밑에 바다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게 구브로라고 나오거든요. 구브로. 근데 그 키프로스 섬에 갔었고, 또 거기에서 터키로 올라가서 그 터키 내륙 지역을 조금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갔던 곳이 성경에 비시디 안디옥이 또 나왔어요. 예.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명을 가지고 불러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뭐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요 곳을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예, 여기가 남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이론이 아니죠.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제가 추종하는 이론, 남갈라디아설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북갈라디아설에 의하면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세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고, 예,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치고 안디옥에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 갈라디아에 속한 교회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딱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유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유대라고 해요.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뭐 좋다, 잘 믿었어.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야. 봐봐,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진짜 예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두고 논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좀 쫄려요. 바울은 늘 이렇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로 싸우면, 토론을 하면 좀 이렇게 위축돼요. 왜 위축될까요? 바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사람 이렇게 하면 삐딱합니다.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바울의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과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해요. 직접 본 사람.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믿었거든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말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씨, 가짜네. 못 봤잖아. 당신 못 봤는데 왜 사도라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격지심이 있죠. 자격지심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편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사도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여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고나라에서 거래하실 때 설명이 길면 가짜예요. 진짜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인데 못하러 설명을 길게 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하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럼 그냥 나 사도 베드로가, 나 사도 요한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뭘 나는 사람이 불러서 세운 사도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사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된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똑같은 문제가 갈라디아에서도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 할례도 받아야 진짜야,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이 문제가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소식이 들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에서도 그 유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다 편지를 보내면 그 유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간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사람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볼 땐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그렇게 힘을 줘서 내가 사도야,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뼈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대단히 강경합니다. 말이 거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모르면 그냥 읽어요. 다 똑같이 읽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시편 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말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너네 때문에 너무 기뻐, 너네를 생각하면 나는 마음에 늘 감사해,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뒤에 있고요. 예, 앞에는 그냥 인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쓴 거예요. 예, 그것도 자기가 사도인 것에 무시당할까 봐 1절부터 빡 힘줘서 쓰고 이렇게 했죠.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9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강경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문제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핵심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 6절에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금방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너희들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기서 다른 복음, 먼저는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죠. 뭐 설명을 복잡하고 어렵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그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은 없다, 십자가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맞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던 이 시대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아주 명확했던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짜인 거예요. 유대인이 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어? 그럼 가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종의 유대교의 이단, 유대교의 분파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원칙이 있었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네? 근데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지.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진짜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죠.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데,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다른데, 이것을 다른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 위에 할례 하나만 더 얹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땐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갈 때 거의 같은 경로로 움직인대요. 어떤 비행기가. 근데 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의 같은 경로로 움직여요. 출발할 때는 경로는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1도의 차이가 나서 태평양을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한 대는 뉴욕에 가 있고 한 대는 브라질에 가 있대요.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도착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비? 저는 별명이 사이비였던 때가 있어요. 제 별명이 사이비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졸업하기 전에 배낭여행, 제가 인도에 처음 배낭여행 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낭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는데 할 만한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모은 만큼 가서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 끝나고 나서 오래 할 수 있는 일, 학교는 또 다녀야 되니까 학교 끝나고 가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았던 일이 뭐냐면 호프집이었어요. 맥주집. 인사동에 있는, 최근에가 아니고 그때는 학교가 서대문이었기 때문에 인사동이 가깝죠. 예. 근데 인사동에서 제일 큰 술집, 제일 큰 호프집에 제가 취직을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일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까지. 예.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같이 호프집에서 일하던 그 알바생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모태신앙은 한 사람 있었어요. 모태신앙은 있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모태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얘를 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야겠다. 이 신학생을 자신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 너무 잘해줬고 세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분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아주 적절하죠. 왜 사이비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닌다고 얘기했죠. 학교 끝나고 그 일터에 가니까, 호프집에 학교 끝나고 가니까 늘 신학서적을 끼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 이런 책을 들고 무슨 신약 개론 이런 걸 들고 늘 호프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모태신앙이었던 그 형제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너는 가지고 다니는 책도 되게 다르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어떻게 너는 그 책을 들고 여기로 오냐? 넌 사이비야. 넌 사이비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은 말이죠. 사이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이비가? 이게 한문이거든요. 사자는 비슷하다는 사자고요. 이는 그냥 접속사예요. 비는 아니다예요. 그럼 뭐죠?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들고 다니는 책은 교회 다니는 애 같아요. 신학교 다니는 애 같아요. 비슷해. 근데 저녁 때 와서는 호프집에서 일해. 아니야, 넌. 그게 사이비예요. 비슷한데 아니죠. 이단은 뭐예요? 이단? 그렇죠. 이단은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출발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가 아니고요. 출발은 비슷해요. 근데 끝에 가보니 어디예요? 하나는 뉴욕에 가 있는데 하나는 상파울루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키 매장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제일 싫을까요? 나이키 사장님이에요. 나이키 브랜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어떤 브랜드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아디다스? 리복? 뭐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나이스가 싫죠. 아디다스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디다스는 원래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복도 원래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비슷한데 아닌 애들이 있어. 나이스. 나이키가 아니라 왜 비슷한 척을 하냐고. 그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불교가 싫어요? 신천지가 싫어요? 불교가 싫어요? 신천지가 싫어요? 불교가 싫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싫잖아요. 그죠? 제가 군목일 때 스님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옆에 절이 있으니까. 예, 가까워요. 차도 마시고. 제가 스님이랑 같이 부대 식당에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종교 간의 평화가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지나다니는 다른 막 우리 사령관님이나 간부들이, 참모장님이나 높은 분들이 우리 부대는 너무 종교 간의 평화가, 화합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냥 우린 밥만 먹었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둘이 가서 먹은 거예요. 누구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둘이 가서 밥을 앉아서 먹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평화가 왔다고, 종교 간의 평화가 왔다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스님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랑 같이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성직자랑 제가 가가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왜 못 먹냐면 처음부터 뿌리부터 달라, 출발부터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 싫은 거죠. 유대 교도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싫었잖아요. 유대 교도인데 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어? 그럼 아예 유대교라고 하지를 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냥 처음부터 제우스를 믿는다거나 아르테미스를 믿는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들 이유도 없어. 그냥 우리랑 달라. 제대로 완전히 달라. 근데 유대교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니까 저건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믿어,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죠.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는 비슷하게 믿는 것 같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라는 명제가 하나 더 얹어지면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다른 복음이야. 우리랑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교회 사제였죠. 가톨릭 교회 사제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루터가 다녔던, 속해 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믿어야 된다고도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뭐죠? 근데 천국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 면죄부 사야 돼. 그거 하나를 더 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찍어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확산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제일 먼저 찍어낸 문서가 뭔지 아세요? 면죄부예요. 면죄부부터 찍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면죄부부터 막 찍어냈죠. 근데 로마 교회에서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 베드로 대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야,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면죄부도 사야 돼, 하나씩.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얹혔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저렇게 가면 결론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양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라고 모이고 성당이라고 모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면죄부 사야 돼 라고 하나 얹혔어요. 그러면 끝은 전혀 다른 데예요.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 집단들에 다 예수가 있어요. 다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예수 없어요? 신천지에 예수 있어요. 근데 예수 위에다 누구를 얹었어요? 이만희. 예수로는 안 되니까 이만희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예수님 없어요? 거기도 예수님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안상홍을 얹었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길자를 얹었어요. 장길자 죽으면 또 누굴 갖다 얹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단인 것이죠. 통일교는 거기에다 문선명을 갖다 얹었고요. 몰몬교는 성경이 부족해서 몰몬경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몰몬경을 얹었어요. 제7안식일은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율법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수혈도 하면 안 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비슷한데 한 가지를 더 얹죠. 비슷한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그러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이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오늘 주신 말씀에다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데 아직 뭐가 좀 더 있어야 돼 라고 여기세요? 그런 분들이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 성경 공부는 뭐 특별한 게 있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게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그렇죠.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 너 꼬리가 되면 안 된다.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는 기본으로 믿고 그 위에다가 공부도 잘해야 된다는 걸 하나를 더 얹혀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교회를 너무 잘 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너무 못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엄청 걱정합니다. 엄청 걱정해요. 교회는 너무 좋아요. 얘는 말씀 듣는 거 너무 사모하고 막 금요일날 저녁 때 예배 나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젬뱅이야. 그러면요, 부모가 엄청 걱정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뭐 부족합니까? 뭐 부족해요 얘한테?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 시온이 커봐요. 시온이 고등학교 좀 가보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난 충분하려고. 제과 제빵 시키면 되지. 그냥 빵 만들고 머리 깎고 뭐 이런 거 하면 꼭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나서 출석률이 확 줄어요. 확 줄어. 아이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솔직히 교회 갔다 온 시간에 지들이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고 독서실에 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을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주에 시험인데 예배 갔다 오면 시험 공부할 시간 없는데 꼭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갔다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좀 독한 엄마들이 이렇게 하죠. 네가 그 시간에 빼먹는다고 네가 공부하냐? 교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많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게 뭐예요? 솔직히 나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 손에 피 묻히기는 싫어. 내가 내 입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기는 싫어. 내 손에는 피 안 묻힌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서 할례를 얹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 뭘 하나를 더 얹겠다고요. 할례를. 근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끝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도착한 지점은 다를 거라니까요. 끝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순복음 교회에서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소위 세 박자 축복이 나왔죠. 삼중 축복.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구원, 범사에 잘되고 물질 축복, 강건하게 되기를 건강 축복. 이게 세 박자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회복된다. 아픈 질병도 낫는다.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했던 세 박자 축복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이게 목적이 전도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은 게 아니라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건강 축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보다 부자 되고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얹었어요.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도착하는 지점은 달라져요. 여러분,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족한 것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디에 물질 축복이 있고 어디에 건강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이 건강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똑같은 고린도후서에 12장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약한데 예수님 모셨으니까 충분해. 이길 수 있어. 이 약함이 능력이야. 이렇게 했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과 예수 믿었는데 뭔가 부족해. 여기다 뭘 더 얹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의 차원인 거예요. 같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끝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희나 안상홍이 예수님을 대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채워지질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얘기예요. 이동원 목사님 아들, 40대 젊은 나이로 대장암으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아들한테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암투병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들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너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내가 이 병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아주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어. 나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동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멘.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아빠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동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됐어. 그럼 아들 이 땅에서 네가 먼저 떠나고 이별하게 될지도 모르지. 괜찮아. 아빠 금방 따라갈 거니까. 우리 같은 곳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 1도도 차이가 없이 한 방향으로 가니까 괜찮아.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교회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이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성전 앞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 뭐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다음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유월절이니까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제사 지내고 짐승 제사를 지낼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해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유월절을 지냈으니까요. 제사는 늘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늘상 그랬는데, 작년 유월절도 그랬고 재작년 유월절도 그랬고 거기에는 늘 장사꾼도 있고 환전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유월절 제사 지내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없네. 다 있는데, 제사 지낼 모든 준비가 다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요? 뒤집어 엎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다 갖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큰 건물이 있고 훌륭한 예배팀이 있고 뭐 갖춘지 못한 게 없이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가 충분한지 안 한지는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충분한 거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성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교회의 교회됨이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교회, 비싼 교회, 큰 교회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가?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예배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솔직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몇 명 모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몇 년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강남 소남목적에 왔잖아요.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몇 명 있는지 신경 안 썼어요. 늘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담임 목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남 소남목적에서 모이잖아요. 목사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오늘 몇 명 왔지? 오늘 새벽에 몇 명 왔지? 유튜브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엄목사, 내가 있는지나 확인해봐라. 딴 거 확인하지 말고 너 내가 있는지나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배당에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고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강당에 서 있네. 그날 또 우리 아내도 없어가지고 마이크도 못 켜고 저 혼자 이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혼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면 실망은 좀 되겠죠.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실망은 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너무 분명해. 그럼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그럼 뭐 잘못된 거 있나요? 그럼 됐죠. 충분하죠.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있으면 됐죠.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말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요. 근데 야반 도주한 거잖아요. 몰래 도망간 거잖아요. 이 라반이 그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망쳐서 떠났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 라헬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뭘 가져갑니까? 드라빔, 그 우상, 그 집에 있는 수호신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죠. 그러니 라헬 생각에는 도망가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적 같은 걸 뭘 하나 지니고 가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갔는데 라반이 따라왔어요. 따라잡혔죠. 그리고 라헬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겠다고 라반은 온 그 텐트를 다 뒤지고 다녔죠. 결과는 그 드라빔이 어떤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후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라헬이 그거 가지고 뭐 했다. 그거 왜 가지고 간 거야 도대체?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 그냥 그때 그거만 들고 갔다는 얘기만 나오지 들고 가서 어디다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깔고 앉았다는 얘기가 끝이에요. 그 후로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머지는 있으나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이 밤에 일부러 라반 찾아가요. 라반 자냐? 이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너 그 동생 건들지 마라. 알아서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한 분 같이 계시면 다 있는 거고 드라빔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 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 위에 여러분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가 막힌 형편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나? 아, 그럼 됐다. 제일 중요한 건 이미 해결됐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